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목마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중심 가운데 자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가?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줄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뜨겁게 첫사랑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이 더 좋아지거나 혹은 내 삶 가운데 주님보다 더 아름다운 것, 더 사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육을 죽이는 그런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본 포인트는 뭐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는 수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멀리 도망가면서 그러면서 비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었다가 어떻게 해서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지는 시간이 되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져서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 부흥의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이거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집 안부터 그 바람을 불고 계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다 쭉정이처럼 날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하나님의 불, 거룩한 불, 여호와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 거룩한 그릇만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정금과 같이 그렇게 준비시켜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2010년도 3월, 그리고 2017년도 3월, 그리고 2019년도 3월 달부터 지금 계속 그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즌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좀 자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바람이 불면서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특심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나아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시느냐?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우리가 항상 많이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네, 지금 시즌이 바로 이 시즌이에요.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특심인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 바람이 불면 내 진짜의 모습이 그냥 확연하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이 바람이 불 때에 내 안에 있었던 것이 드러났어요. 열심히 특심이었고요, 정말 목숨을 다 바쳐서 나아갔었는데, 그랬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해 주셔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나도 슬퍼합니다. 인간적인 야망과 인간적인 생각에 잡혀 있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것 가운데 모든 생각들과 모든 것들이 순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슬퍼서 잠이 듭니다. 슬퍼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었어요. 이거는 저번 시간까지 계속 했던 말씀이니까 생략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을 못합니다. 왜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가 원했던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이 갭이 너무 컸어요.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컸어요. 다른 말로 자기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가, 자기 혈기와 자기 열정이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원했던 자기의, 자기의 야망, 자기 원했던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바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바람이 불니까 베드로의 그것이 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치겠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 자기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갭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시즌이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바람이 불 때요, 여러분들이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내가 잡고 있었던 그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 주실 거예요. 천국이 임합니다. 그러면 뭐가 임하지요? 평강입니다. 생명입니다.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고통입니다.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슬픔이 오고 낙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과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슬픔과 낙담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계십니까? 내가 주인 삼고 나아갔던 것이 무엇인지가 지금 현재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천국을 못 누린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성령님께 조명해 달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을 확연하게 좀 드러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참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꽉 쥐고 있는 이 야망이나 아니면 죄나 아니면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꽉 쥐고 있으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여유가 없어요.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요. 그 사랑의 빚진 자 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 남은 인생을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눌려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 자유케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인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 섬기고 있어요? 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혈기에 못 이겨서, 내 고통에 못 이겨서, 내 소원 좀 달라고, 내 소원 좀 해결해 달라고,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 그 중심 동기를 확연하게 다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본연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첫사랑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첫사랑의 그 시점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면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 사랑이 식어지면요, 다른 게 보여져요. 다른 게 크게 보여집니다. 왜 그 첫사랑의 그 시간에서 우리 신앙이 자꾸 이렇게 다운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사랑과 그 초점이 다른 곳으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가운데 이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시간에서 놓쳐지게 되어진다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끼게 돼요. 그 낀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주님의 능력 없음도 아니고 그 죄로 인하여서 너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지옥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을 누리고 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뭐 이런 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고통 때문에, 이런 인생의 폭풍 때문에 그래요 라고 여러분들은 말하겠지만, 근본적인 동기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지옥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의 자리로 사랑에 빠지지요. 그럼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이 부정적인 눈으로 보여집니까? 슬프십니까? 낙담이 되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이 뾰족하게 보여집니까? 왜 내 마음대로 저렇게 안 해주는가? 원망이 되어집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식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7장 그리고 8장 그 말씀을 좀 찾아서 읽을 건데요. 자, 로마서 7장 22절 말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 뒤에 보면요,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네. 성령을
쫓아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자, 그런 자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가? 5절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 자,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을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것 가운데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고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나간다면 이곳에 참된 평강과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죽어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지요.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은 여기에 사망의 법이라고 그럽니다. 죽음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슬퍼집니다. 낙담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초점을 놓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꽉 쥐는 자기 의가 생겨져 나가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법에 따라가게 되어져요. 인간적인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까요? 예, 육신의 일이겠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요, 내 감정, 내 상처, 내 생각,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아픔, 내가 중요시 여기는 그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학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왜 못 나가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아픔, 내가 중요시 여기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육신의 일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있고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뭐가요?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이 즐거워해요. 그런데 뭘 섬겨요? 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행동은 뭘 따라간다는 거예요? 죄의 법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마음은 하나님 법 해야지, 아 그렇지 라고 말은 합니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죄의 법이 우리를 뭐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 영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우리는 육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육의 사람은 뭐가 크게 보이냐면 세상이 크게 보여요. 세상의 쾌락, 세상에서 뭔가 죄, 내가 원하는 그것, 이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돈, 권력, 그리고 성, 쾌락, 이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육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바람은 우리가 영의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육신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인지 너는 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밀 까부르듯이 내가 까부러졌다면,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면서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바람입니다. 홍수가요, 노아 때에 이 홍수가 노아에게는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심판의 방주가 되어졌어요. 심판의 홍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 바람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에게는 구원의 바람입니다. 은혜의 바람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바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총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 육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저주의 바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즌 가운데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넘어가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즌 가운데는 이 바람을 불면서 너의 현 주소를 직면해라, 보아라. 너가 육의 사람인지 아니면 영의 사람인지 너의 현 주소를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시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것들을 다 내리고, 그리고 내가 꽉 쥐고 있었던 자기의 의나 자기의 방법들을 다 내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면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분명히 얘기했잖아. 분명히 너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넌 믿지 않았지. 이렇게 책망하거나 따지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낙담하고 좌절되어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왜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양을 너가 먹여라. 두 번째 또 질문하셔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또 질문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 동기, 그 첫 출발점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심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구심점, 이것이 다른 말로 다림줄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기준 잣대를 잃어버리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준점을 잃어버리지요. 그러면 다 헛되고 헛됩니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불법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신 바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선한 행동들을 자기의 야망이나 아니면 자기 의로, 내 열심으로, 내가 좋아하니까, 내 사역이니까 했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빠지면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내 열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요, 줬으면 받고 싶어요. 어느 선까지는 뭔가를 하지만 뭔가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주고 주어도 또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6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그 모든 것들, 그걸 다 내려놨어요. 왜요? 상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자들은 어디에 손을 내밀지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있는 행동들을 취하고요. 그리고 상 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는 자이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분명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거기에서 내가 첫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냥 전체적인 큰 그림이 보여져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업앤다운 되지 않아요. 왜 늪에 빠질까요? 지금은요, 이 바람이 불면서 어떤 시즌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이 시즌은 이 바람이 부는 이 시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돌파의 시즌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즌이에요. 내가 양다리 걸쳤던 거, 주님 앞에 애매하게 믿었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확연하게 딱 자르고 오직 나는,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딱 선을 긋는 그런 시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꽝꽝꽝 인정받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상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담을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꽝꽝꽝 인정받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돌파의 시즌입니다. 과거의 것을 뒤로 하고
이제는 끊어버리고 내가 온전히 성령을 쫓아 나가는 영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지는 그러한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암송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어요. 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밀가부르듯이 다 넘어졌어요. 결국 그 말씀은 뭐예요? 시험이 오기 전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감당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한 번 다시 가서 엎드리고 또 다시 한 번 가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닥친 그 시험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깨어서 기도해야지만 이 세상의 신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산 제사로 나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못해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로는 알아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육신이 약하여서 죄의 법을 섬기게 됩니다. 어떡하라고요? 라고 하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은 누구나가 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기도하고 있는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낙담하고 슬퍼하면서 잠자고 있는가?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돌파의 시즌 가운데에서 돌파하기를 원하십니까? 돌파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늪에 빠져 있어요. 왜 늪에 빠질까요? 여기서 한 3분의 1, 4분의 1은 늪에 빠져 있어요. 왜 늪에 빠져 있을까요? 왜 늪에 빠져 있을까요? 왜 마음에 낙담이 됐을까요? 왜 슬퍼하고 있을까요? 왜 어떠한 걸로 발목이 이렇게 잡혀 있을까요? 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 사이에서 인간적인 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감정, 내 마음, 내 기준, 내 생각, 이것이 옳다라고 했던 자기의,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잘 안 보여요. 작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인간이 주인인 거예요. 지금 이 시즌에는 인간적인 법이 지금 만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사단의 법이 있고요. 인간적인 것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사단의 전력은 서서히 비커로 갑니다. 비커 위에 개구리처럼. 단번에 죄의 법으로 가면요, 사람들이 반항을 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법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아우릅니다. 인간적인 법으로 아우르고 나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동요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불법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악한 법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을 때 이런 법으로 나아갔었어요. 지금 현재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인간학, 인간적인 법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공산주의 영으로 지금 사람들을 올가묶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세월호.
그 아픈 한 맺힌 감정, 그 아픔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묻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걸로.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다 눈이 빼앗깁니다. 감정이 많이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다 부인해야 돼요. 내 감정, 내 아픔, 내가 원했던 그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 시간에 무엇을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보면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심히 놀라고 심히 슬프시대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버지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세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던 이 기도문을 잡으셔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요? 십자가. 왜 십자가를 바라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기시고 매 맞고 헐벗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셨어요. 나를 이 죄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그 밑에 바로 읽겠습니다.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와요? 성령님이 임하세요. 주님이 오셔요. 그리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파송해 주셔요. 이걸 하라고. 보지 못한 자 눈 떠서 보게 하라고. 은혜의 복음의 해라는 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이 생명이 뜨겁게 살아있다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이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뜨거워지게 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좀 전에 그 영상을 보았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죽었다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그랬다면 나는 뭐에 빚진 자예요? 생명이 빚진 자예요. 사랑이 빚진 자예요. 아까 그 아이가 아버지가 당신을 대신해서 죽을 만큼 당신 인생은 가치가 있는 그러한 인생입니까? 질문했죠.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까? 그렇게 가치 있게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이거를 자문해 보세요. 내 인생을 지금 무엇에 지금 소비하고 있는지. 누군가가 날 위해서 대신 죽고 나를 살려줬다면, 아까 그 군인이 그 아이와 그 엄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까요? 평생 사랑의 빚이 있어서 무엇인가 계속 갖고 싶겠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빚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식어지면 내가 섬기는 것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뭔가를 하는 것도 다 힘겹게 느껴져요.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저 영혼들은 내 피 빨아먹는 그러한 사람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빚진 자다라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그 사명을 내가 붙잡고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인다라는 거죠. 그 중심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현 시점의 숙제예요. 음란의 영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사랑하는 사람은 음란의 영이 강합니다. 이 음란의 영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음란의 영이 강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강한 사람이 음란의 영이 강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현재 음란의 영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내 야망, 내 상처,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우상이죠. 그 우상이 있기 때문에 음란의 영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영이, 이 바벨론 음녀가 마지막에는 거머리처럼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통과하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랑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할 것은 우리가 시편 말씀을 좀 찾아서 봉독하겠는데요,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볼 건데요, 우리 1절만 읽을게요.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핵심 말씀으로 딱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법을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법은 뭐예요? 이 잔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예요. 다른 말로 내가 원하는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자예요. 다른 말로요, 내가 중요시 여겼던 그 이삭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예요. 이러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자가 고백하는 것이 지금 방금 우리가 봉독했던 이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내가 낙방을 했어요. 내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내가 사기를 당했어요. 혹은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심하게 받았어요. 배신을 받았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나의 높아진 그 마음들을 낮추기 위해서 허용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요, 참 10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왜 그러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이론이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또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요? 내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하는 그 고통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겸손케 하기 위해서. 겸손케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봤을 때 밀가부르듯이 까부러졌을 때 베드로는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못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바닥에 바닥을 쳐서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높아졌던 그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이걸 해주셔야 돼요 라고 고집 부리는 것은 아직도 많이 어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항상 기도의 마무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참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게 되었다 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고, 그리고 그 해방되어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로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눌린다 갇힌 자를 자유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내가 그 지옥 같은 것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었던 그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을 이제는 내가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돕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영역 가운데서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겨웠어요. 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즉시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계셔요.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만약에 뜨거운 물을 얇은 잔에다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집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싶으신데 그 축복을 받자마자 그 선물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가시를 허용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아직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이 연단의 과정을 겪은 자만이,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받은 자만이 이 두꺼운 이 잔이 뜨거운 물을 부어도 감당할 수가 있겠죠. 불의 연단, 뜨거운 가마솥에서 나온 이 그릇이 감당할 수 있겠죠. 그 가마솥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 뜨겁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이 힘겨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뜨거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죽을 것 같이 아프고 힘겹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그 모든 것들을 박살내는 그런 시즌 가운데 지금 현재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파요? 박살 나니까. 왜 고통스러워요? 너무 높아졌으니까. 너무 높아져서 떨어지니까 아픈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견고한 지를 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기 보면은 6절에 107편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지시고, 앞에 보면요, 자기가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량하시고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해서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절이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어요. 내가.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겸손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13절에 보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세 번째요. 17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누가요? 내가. 미련한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어요. 자, 사망의 문에 이르니까 고통스럽겠죠. 고통 때문에 또 뭐해요? 자,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미련한 짓을 선택했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내가 사망의 문을 선택했어요. 내가 미련해서 악해서 그 죄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다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7절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거주할 성읍을 주시고,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시고, 또 16절에 보면요,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시고, 네. 그리고 20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신대요. 그리고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것, 모든 이론들을 파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사로잡아서 복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니 되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가 하나님 앞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다 바꾸셔야 돼요. 시스템을 바꾸셔야 돼요. 사고체계를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서 마귀를 대적한다고, 마귀는요 교만한 자를 우습게 여겨요. 갖고 놀아요. 제가 어떤 그림을 보냐면, 교만한 자가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꼭 이거예요. 아이 무서워, 아이 무서워, 아이 무서워 이러면서 막 이렇게 도망가는 척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는 아니다 싶으면 이 쇠사슬을 확 끌어당겨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교만한 자는 이게 묶여 있어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내버려둬요. 교만한 자는. 왜냐하면 자기 밥이에요. 쇠사슬이 묶여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좀 넘어가려고 그러면 확 잡아당겨요. 다른 말로 원점으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늪에 빠지고 쳇바퀴 돌고, 이게 다른 말로요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듯 내버려둬요. 그런데 다음 단계 딱 넘어가려고 할 때 확 잡아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도록. 오늘은 그거를 좀 끊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을 좀 생명 말씀으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이론들 파합니다. 오늘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져서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날입니다.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꽝꽝꽝 인정받는 날이 오늘입니다. 마지막 때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 바로 나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승리할 때에 그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시고 마지막에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외칩니다, 압니다. 그런데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이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하면서 행하는 자,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외치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 죽은 행실, 육의 사람입니다. 이 바람은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확연하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그러한 시즌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좀 불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주님, 오늘이 이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날이 오늘입니다. 이제는
높아진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러지는 그러한 시간을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끊습니다.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런 삶을 이제는 끊습니다.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생명이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